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 잠시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앞에 붙들림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주의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멜로디에 취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오로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자의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오로지 주 앞에 의인으로 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입니다. 자격 없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앞에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한번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그 위대한 되시는 님 한번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목소리만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신실한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우리 기뻐하며 찬양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우리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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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마귀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 권세로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주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상한 심령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각 심령 위에 아버지 주는 넘치는 성령이 아버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내 생명 내 마음 내 생각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아버지를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데이빗 전도사님하고 또 조셉 전도사님 아시죠? 네,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 또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주 압도적인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뭐 여러 성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다들 서로 서열을 나누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요. 천국에 만약에 간다면 그 천국에 서열이 있겠습니까? 서열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장이 첫 번째 시작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가장 잘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은 어느 산이었죠?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기가 밝은 빛과 같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그냥 공중으로 싹 이렇게 떠서 예수님의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대언자. 구약을 대표하는 대언자 두 명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요. 예수님과 막 속삭이면서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황홀한 지경이에요.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요, 모세 대언자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요, 엘리야 대언자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과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으로 그냥 만족해요. 모세와 엘리야 대언자를 만나 뵙는 이 영광이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산 밑에 그 문제 많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짜자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신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 일어나라, 얼굴 들어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만나던 예수님의 모습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변화산을 내려와서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데리고 급히 쫓아나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악한 귀신이 내 아들을 간질병을 일으켜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여러분들 간질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간질 환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장애인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간질을 앓는 그런 환자들을 봤는데 실제로 막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지게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내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넌지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왜 우리는 왜 안 된 거죠? 왜 그 간질 아이를 고칠 수 없었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제가 겨자씨를 오늘 가져오려다가 바쁘게 나오는 바람에 깜빡 잊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겨자씨를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겨자씨가 좁쌀보다 조금 큽니다. 한 알이. 아주 요만해요. 약간 그 살색빛이 나는 그런 씨앗인데 요만합니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그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서 보이지가 않을 지경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능력이 나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마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되고 3일 후에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왜 근심이 됐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심히 근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세베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거든 내 아들들을 어디다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놓고 좌의정 우의정으로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최고 가는 충신으로 내 아들들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막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기대되어지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다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부귀영화와 온갖 입신양명과 호의호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것인데 예수님이 죽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전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요? 세상의 임금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와 정세를 거둘 때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걷더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걷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타인에게 걷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저들이 믿는 그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죠. 그런데 그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가서 건졌죠. 고기를 낚았어요.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입을 열어봤더니 한 세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세 이야기가 그냥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쫓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은 얼만큼이나 있다고요? 믿음은 겨자씨만큼 보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뭘로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부산물들, 부귀와 명예와 호요식과 입신양면에 관한 그런 것들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가운데 나와 있고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사고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누가 제일 크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나 세상에서는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1등하기를 바라고 내가 앞서기를 바라고 내가 나서기를 바라고 내가 무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음악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포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1인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먹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들.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가려워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말씀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지. 네. 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묻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놓냐면요,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가듯 읽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듯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래야 해서 너희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결단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무엇이요? 너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께 대해서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게 뭐가 그렇게 있었길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토론해도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 선포라고 해서 제가 질문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진짜로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너네 엄마 아빠가 지금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어. 너네 어떡할래? 그러면요, 한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된 애들은요, 막 머리를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짱구를 막 굴려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뭐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요. 아는 뭐 이모한테 연락을 해요. 막 이렇게 잘 살 궁리를 막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숫자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고,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로 세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 제가 고심히 생각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이죠. 엄마 아빠. 부모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이 낳는 거를,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가 나오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핏덩이가 탯줄과 태반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오는 그 아이를 다 봤는데, 그 아이를 만약에 엄마가 놔놓기만 하고 그냥 그 뒤로는 나는 미씨야 하면서, 미씨족이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그냥 방관해 버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에게 어떻게 되냐면 전적으로 의지되어져 있고 전적으로 그 엄마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거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와서 나를 찾는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지 않고 버림받은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시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절박하게 와 닿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의 믿음이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의 지금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뭘 낮춰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에는요, 큰 자만 있습니다. 큰 자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주 작은 소자예요. 어떤 작은 소자요? 자신의 마음을 낮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낮췄냐면 자신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며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춘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쓰셨는데 그 겸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낮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고 잘못 가르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1등 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서울대학교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아이비리그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찾으신 분 계시죠?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붙어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붙어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고는 말씀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의 근본이 어딨냐면, 여러분들의 근본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의 근본의 어머니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의 근본의 형제가 누구시고, 여러분들의 근본의 자매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시라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닥까지 낮춘 그 사람, 이 한 소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이 호를 쓰기로 했는데요. 제 호를 소자로 달아야 되겠다. 소자 조우성 이렇게 달아야 되겠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닥까지 낮춰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제 아이디가 CIAIAN입니다. 이게 뭐냐면 Christ is all, I am nothing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소반에 그냥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다는 그 위대한 신약의 마지막 대언자가 고작 한 일이라고 뭐예요?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베임 당했어요. 여러분, 그 길 가라 그러면, 목베임 당하는 길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예수님만 외치다가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영광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꽝이에요, 꽝. 제가 이름이 영어로 존입니다, 존. 존 더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에 그 여인 있잖아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찌끄러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나서 의수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나를 이렇게 믿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보셨습니까? 우리 데이빗 전사님 예전에 일하셨던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짜 연자맷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의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에 보면 삼손이요, 눈 막 다 뺏겨가지고요, 막 연자맷돌 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연자맷돌이 얼마나 크냐면 삼손보다 더 커요.
나무에 끼워가지고 그 연자 맷돌을 막 돌립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맷돌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엄청 큰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돌려요.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빠죠.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막 그 연자 맷돌을 막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큰 연자 맷돌을 어디다요? 밧줄에다가 메고요. 바다에 빠뜨리래요. 빠뜨리는 게 더 낫대요. 뭐라고요? 더 낫대요. 그러면 더 못한 게 있죠? 그 못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살펴보세요. 병행 구절을 살펴보세요.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낮춰가지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된 사람.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같이 살고 세상에서 찌질이같이 살아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인도하다가 병들어서 척추표를 이렇게 척추 망곡주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떤 문제로 삼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데이빗 전사님도 그런 분이시고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그 길 가셔야 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노력함으로 마귀와 죄가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어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잖아. 명예만 얻으면 되잖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유명해지면 되잖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예쁜 여자 만나서 멋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면 되잖아. 예수님 없어도 돼. 그깟 예수님이 무슨 대수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대교회 같은 시대, 온갖 풍요와 온갖 음란과 온갖 좋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나가면 바깥에는 모든 것들이 다 유혹거리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애꾸 눈을 가지고 아니면 눈이 다 뽑힌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 예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형제로, 자신의 자매로 여기는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된 그 자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는요, 다 수호 천사가 있어요. 1대1로 붙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항상 그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항상 가서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 아무개 가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고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 예수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서 소개해 준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못 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러나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뜻하시는 그 길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성경은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에게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잃어버렸던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큰 명예만 얻으면 돼. 대통령이 되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이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정말 멋있는 남자와, 제가 조우성인데 정우성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인생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지 말라는 그런 시도 있죠.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안 속일 것 같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그럼 어떡하겠느냐? 그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먼저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혁의 선구자라고 하는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개신교에서도 모두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따르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탈리아의 성인 성 프란체스코예요. 근데 그 일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과 결혼하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피에트로는 그 성 프란체스코의 아버지입니다. 피에트로는 프란체스코가 성당 수리를 위해 벽돌을 구걸하러 돌아다니고 거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민중들과 함께 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실례로 그는 나는 가난이라는 부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면서 가난을 실천했다. 부자의 아들로 자란 그는 부가 선망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족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피에트로는 프란체스코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시의 집정관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교의 권한에 달려 있었다. 시의 집정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서 가까운 주교관에서 재판이 열렸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시시의 귀도 주교는 프란체스코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프란체스코는 순명하여 자기에게 있던 모든 돈을 모두 아버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다 벗고는 그 옷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그분을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피에트로는 아버지죠. 당황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은수자의 옷을 입고 아시시를 떠났다. 가는 길에 프란체스코는 강도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을 위대한 왕의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 강도들은 그를 정신병자 정도로 생각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떠났는데 프란체스코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독교의 성자이자 수사인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가난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부자가 되려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게 큰 교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개신교의 그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캐톨릭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는 칼빈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보다 그 이전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교회사의 이 성 프란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프란체스의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도 받게 돼요.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썼던 그런 흔적을 자신의 몸에 실제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밭을 뒹굴렀는데 금욕하고 자신의 정욕을 막 일어나는 정욕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정욕을 회개하기 위해서 가시밭에 막 뒹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시밭에 장미 그 가시밭에 그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 장미꽃에 뭐 가시가 돋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이세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산물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산물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을래? 그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고 배고파. 머리 둘 곳도 없어. 엄청 춥고 배고파. 그래도 갈래? 너 그 길 끝에는요. 그 길 끝에는 죽음도 있어. 그래도 갈래? 네가 세상에서 성공 다 거둬도 예수님이 그 길 가자고 하면 가야 돼.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림 받았을 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성령에 이끌리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붙들림 바 되고 나서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오늘로 말하면 아이비리그의 최고 수석 졸업자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그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이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것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게 무슨 마음이죠? 낮은 마음이죠. 소자죠. 자신의 마음을 낮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냐? 저도 천국에 합당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아요. 포기해도 좋아요. 희생해도 좋아요. 섬겨도 괜찮아요. 밑바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도 괜찮습니다. 쓰레기를 주워도 괜찮아요. 쓰레기 카트 몰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죠?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fix on 해야 됩니다. fix on. 거기에 방향을 빡 꽂아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좀 기분 나빴다 하면 예수님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날 실망시켰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실망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나의 구원의 주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한번 찬송 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르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분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라고, 나의 어머니시라고, 그분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시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난하게 돼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목에 칼이 들여오지고 내 관자놀이에 총이 들여져서 내 생을 오늘 마감하는 그 날이, 그 순간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노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예수님 오늘도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 나라의 백성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영원히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대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 손과 발을 잘라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은 눈을 뽑아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입술로 막 부르짖는 자들이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 의에 의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돌아서서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 자매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마귀의 모든 계기와 아버지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들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쫓아 주옵소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와 괴계와 모든 실수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썩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춥고 배고파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쫓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할 때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쫓아왔는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고난에 쳐넣으라는 거였습니다. 너를 고난에 쳐넣어라. 너를 고난에 쳐넣어라. 예수님, 내가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 내 부인, 내 자식들, 아들 셋을 다 굶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어디로 더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성아, 그냥 네 자신을 고난에 쳐넣어라. 고난에 쳐넣어라. 예수님 어디까지 고난에 더 쳐넣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쳐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좁은 길로 오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여러분, 좁은 길로 오라. 좁은 길은 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패스, P-A-T-H, 패스라고 하는 이 길은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를 자만 따르라고 하세요. 그 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 자에게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해지라고요. 낮아지라고요. 모욕 당하라고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매맞음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다 얻고,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좀 못 누려도 됩니다. 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잘 아시죠? 저희가 데이빗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찌개가 되었다.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쓰레기같이 여겨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잘 가는 겁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잘 먹고 유명해지고 병 낫고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딱 1분간만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함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길의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에
부가 있었는지, 그 길에 명예가 있었는지, 그 길에 욕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자기 사랑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너무 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희생하고 찢기고 버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귀한 만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많은 이들에게로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친척들에게, 그들의 이웃들에게, 친구와 형님 누나들에게, 동생들에게 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될지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오늘 서로를 향해서 또한 옆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처음 오신 저기 전도사님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먼 영혼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과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주의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주의 귀한 생명의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소송케 하고 그리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헌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가운데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귀한 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기쁨으로 넘쳐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